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3장 1절로 11절입니다. 네, 교만을 멸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주보를 보내고 나서 보니까 교만을 멸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조금 좀 잘못 제목을 정한 것 같은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왜 그러냐면은 교만을 멸하시고 그 이스라엘의 성도들을 사실은 구하시는 그런 은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죄 짓게 하는 그 교만은 없애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구원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막 하나님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너무하신다. 네, 마치 이스라엘을 멸하는 그런 그 느낌을 말씀을 읽으면서 받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멸하시기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멸하시기 원하시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름다운 인간이 사는 세상이래야지만 세상이 아름답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인간이 악한 인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창조물이 세상이 더럽고 악하다면 하나님의 창조에 실패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아름답게 우리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뭐 좀 이상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너 가서 띠를 사라. 띠를 사서 이제 허리에 띠를 띠고 띠를 띠고 다녀라 그러셨겠죠. 그러니 좀 얼마 지나시니까 그 띠를 갖다가 저 유브라데스 강가에 묻고 와라. 네, 우리 그 저번에 남성현 교수님이 비효율성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또 여기서 하나님의 비효율성을 느껴요. 아니 세상에 유브라데스 강가까지 가려면은 600km가 돼요. 그 옛날 옛적에 한 3개월을 넘게 가야지 돼요. 그 정말 산 넘고 물 넘어 그런 그 힘든 그 여정을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날이 지난 후에 가서 또 그 썩은 띠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아유, 뭐 그냥 말씀으로 하시지. 뭐 그렇게 그냥 이 말씀이 실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실체가 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이런 비효율적인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시켜요. 그 옛날에 그 정말 그 모든 그 소식을 하나님의 뜻을 알리려면은 이러한 시청각 교육이 안 되던 시절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그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그 띠는 굉장히 그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실로 엮여 있는 그런 띠를 띠고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띠를 띠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오 멋있네, 웬 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고 나서 또 언제부턴가 띠를 안 띠고 다녀. 왜냐하면은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관심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집중시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또 한참 안 띄고 다니더니 또 어디 가서 썩은 걸 갖다가 두르고 다녀. 뭐냐 도대체가, 그죠? 네, 띠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옷을 입는 것은 추위를 면하기 위해서 입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여름에는 벗고 다녀야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옛날에 이 옷이라든가 이 띠는 사람이 어때요? 옷을 갖다가 겉옷을 정리해줘서 일할 수 있게 편하게 간편하게 해주는 게 띠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띠의 그 실용성이죠. 그죠? 실용성이에요. 그런데 그 실용성에
상징성을 더했어요. 뭐냐면 옛날에 보면은 그 영의정, 좌의정 뭐 막 이런 사람들 보면 여기다가 막 뭐 이상한 거 막 이렇게 띠에다가 두르고 다니죠. 예, 그건 뭐예요? 이게 쌍호랑이를 하면 나는 무관이다. 뭐 학을 이렇게 하면 나는 그 문관이다. 뭐 이런 의미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용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니면은 나는 왕족이다, 왕이다. 뭐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그 띠는 그 실용성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상징성을 가지고 다녀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띠에다가 어떤 의미를 두는지 우리 13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니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띠가 사람의 허리띠에 속함같이, 예. 이 속하다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다바크라고 그래요. 다바크라는데 언제 이것을 사용했냐면 창세기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어요. 합하여, 그게 속하여 합하여 다바크예요. 예, 그러니까 띠가 이 허리에 착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예, 속하게 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온 집이 내게 속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고, 예, 되게 하고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뭐예요? 이렇게 속함으로 인하여서 내 명예와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옛날에 레슬링 경기를 많이 했잖아요. 나중에 끝나면 뭐 여기다가 이따만한 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딱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챔피언 벨트. 그게 영광이지, 영광. 네, 영광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그 제사장들에게도 이 띠를 아름답게 이렇게 하고 옆에다가 흉패를 딱 이렇게 앞에다 달고 다녔어요. 그 흉패가 뭐예요? 12보석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다가 이렇게 다른 건 굉장히 귀한 것을 내 가슴에 담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보호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띠처럼 이렇게 했는데 예레미야에게 600km나 되는 먼 곳에 가서 그 띠를 유프라데스 바위 틈에 숨기라 그랬어요. 숨기라 그랬어요. 근데 유프라데스 강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는 물이 많은 지역이에요. 갔다가 바위 틈에 섬겨두니까 어떻게 돼요? 습기 차니까 이게 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얘가 몇 날이 지난 후에, 근데 어떤 그 버전에는요 몇 년이 지난 후에,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배니까 시커멓게 썩었겠죠. 아마 흐물흐물 아마 여기다 달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띠가 아마 형체는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서 그 띠를 가져오라. 아니 다 썩은 거를 그냥 뭘 또 가져오라 그러셔. 예? 가고 오고 6개월이 걸려요. 그죠? 예, 그 먼 거리를. 예. 그래서 또 이 꼬라지를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뭐야? 왜 시커먼 띠를 왜 메고 다녀? 그랬을 거 아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너희의 교만을 이렇게 썩게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의 교만을 이렇게 썩게 하겠다. 어디 가서? 유프라데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바벨론이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까지 옮겨가지고 거기에서 노예살이하고 종노릇하고, 예, 그래서 겸손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 과정을 이렇게 시청각 교육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보면은
예, 그 2절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려 한 띠를 가져오라. 오늘 저기 전도사님 기도하는데 2번 그랬어요. 우리가 예레미야 같은 고난을 겪지도 않는데 선지자 노릇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아니 가는데 가서 갖다 두는데 가고 오고 6개월, 또 나중에 가지러 가서 가고 오고 6개월. 얼마나 고생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그 시대에. 그죠? 이렇게 고생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7절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온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쓸 수 없게 되었더라. 뭐하러 가져오게요? 쓸데없는 걸 쓸 수 없게 된 거를. 그죠?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썩는데 몇 년 걸렸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어요. 70년 동안 노예살이. 아마 그 1세대, 그 시대는 오래 살지 못하는 시대니까 아마 1세대, 2세대까지도 아마 바벨론에서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랑 그렇게 되면은요, 자기 판단력이 없어져요. 제가 이전에 그 필리핀에 갔을 때 거기 사시는 가이드 하시는 분이 그랬어요. 아니, 가서 콜라를 사와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일하는 사람한테 콜라를 사와라 그러면은 가서 콜라 없다고 그냥 온대요. 왜 그러냐면은 이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펩시 콜라를 사야 될지 코카콜라를 사야 될지 뭐를 사야 될지 모른대요. 왜 그러냐면 자기 판단이 없어가지고 그런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워도 뭐를 키워도 이렇게 해서 막 부모가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 판단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딸한테 야 가서 콩나물 좀 하나 사와라 그랬더니 봉다리에다가 이만큼을 사왔어요. 아니 왜 콩나물 이렇게 많이 사왔냐 그랬더니 엄마 무슨 어떤 그 메이크업 콩나물이죠. 그건 엄마 요만큼인데 여기 옆에 그 통에 들은 콩나물은 이렇게 많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사왔대요. 자기 생각이죠. 그거죠. 근데 그게 뭐예요? 자기 결정권이에요.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한다. 엄마가 요거 사와라. 그랬을 때 그렇게 사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생각할 겨를이 없죠. 그죠? 근데 그렇게 된 거예요. 뭐 자기가 자유스럽게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서 그런 걸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한다라는 게 뭐죠?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내 생각, 내 지식, 내 교만 그런 모든 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 생각에는 이래요. 내 생각에는 이래요. 내 경험으로는 이래요. 나는 이게 좋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의견껏 살으려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네들 정말 말 안 들어서 안 되겠다. 그리고 어디로 보내요? 바벨론에 보내서 노예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교만함을 다 없애야지 되는데 그 교만함 때문에 뭐가 와요? 수치가 오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교만과 그런 어리석음 때문에 수치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왜 이러한 시험과 계속 수치를 당하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봐야지 되는데 우리는 교만 그러면 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그런데 그 교만한 사람이 바로 나예요. 바로 나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 자신이 굉장히 교만하단 말이죠. 굉장히 교만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세요. 그 자신들을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시험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만이 어떤 것인지
그 예레미야 13장 24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해 아래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아멘. 예. 나의 속에 어떠한 교만이 감추어져 있는지 내 치마를 들어서 얼굴까지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수치를 드러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해 아래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뭐가요? 사막에 날아다니는 건불 같은 것이 내 몫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러한 정말 수치와 이러한 아픔을 때때로는 겪어요. 겪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그거는 불행인 거죠. 우리의 고난이 헛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교만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죠. 이 교만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죠. 이 교만이 우리의 욕심에서 나와요. 욕심에서 나오고 나의 나됨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로 지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이것으로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그러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많이 수고하는데 이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래요. 사람이요, 그러죠.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상당히 교만해져요. 내가 전도를 많이 해요. 상당히 교만해져요. 내가 봉사 헌신 많이 해요. 상당히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그 교만이 바울사도는 뭐예요? 남들보다 많이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일할 수 있으면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된단 말이죠. 요즘에 손주 안 봐주잖아요. 그죠? 아이고 손주 봐주지 말어 손해나. 왜 몸만 가지고 손주 봐줘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어르신을 봤어요. 아우 내가 얘 때문에 살지요. 내가 얘 때문에 살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쓸모없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바울사도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게 하나님 은혜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뭐예요? 이게 교만이 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는 과시가 되고 내가 니네들한테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과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너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내가 아직도 건강해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내가 돈이 있어서 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나눌 수 있는 게 감사하고 헌금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내가 아니면 이 교회가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아니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줬던 것도 뺏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김은주 전도사님 기도처럼 자꾸 그게 떠오르더라고. 예레미야처럼 많이 고생도 하지 않으면서 그죠? 예레미야처럼 많이 고생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내가 못했다고 그렇게 내세우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이스라엘이 다 그 교만이 근데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줄 알았더니 다 지잘되려고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게 뭘 섬기는 것 같냐면은
우상 섬기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아, 네가 우상을 섬기구나 그렇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이 그 헌신과 노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교만은 또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우리의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욕심에서. 네. 그러니까 욕심에서 나오니까 예, 그 하나님이 그 누구냐면은 바벨론을 가지고 교만하다 그랬어요. 바벨론을 교만하다 그랬어요. 왜 교만했냐? 그들은 모든 민족을 자기 손아귀에 두려고 한다는 거죠. 모든 민족을 자기 손아귀에 두려고 그래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죠. 내가 내 생각대로 이 나라를 좌지우지 하려는 거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타협이 안 되고 맨날 저렇게 쌈박질만 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 생각이 옳고 내 마음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좌지우지 해야지 된다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그 생각과 의견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되잖아요. 듣고 아 저게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은 서로 타협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예, 그거 안 하는 게 교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갈수록 교만해져서 갈수록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교만, 그러니까 겉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에스겔서에 보면은 성전이 이렇게 있어요. 성전에다 하나님 섬기러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성전 곳곳에다가 무슨 뭐 온갖 그 곤충들을 막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구석방에서 절하고 있어. 그걸 섬기고 있어. 예. 그래 여자들이 또 어떤 방에서 뭐 울면서 뭐를 해 보니까 예, 단무스를 섬기면서 막 또 그래요. 성전 안에서. 그 상징이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는 와서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은 예, 복 달라고 곤충을 섬기고 단무스를 섬기고 복 달라고 태양신을 섬기는 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뜻, 내 경험,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고생도 안 하면서 예레미야처럼 징징 울고 짜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몫이 이거야. 내 몫이 이거야. 그래서 저기 사막으로 쫓아내가지고 건불처럼 그렇게 시달리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수치 여자가 치마가 내 얼굴에까지 들치워서 내 수치를 드러냄같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왕들이 어떻게 됐나 보세요. 이스라엘의 이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39장 그 4절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 길을 따라 두 담 셋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화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분하였더라. 그리고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이렇게 아픔과 수치를 당했어요. 아, 바벨론이 쳐들어왔대 소리를 듣고 밤에 샛길로 무드로 빠져나와가지고 아라바 사막으로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갈대아인 그 바벨론 군인들에게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데려다 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예, 그 아들들을 그 앞에서 죽이고 사슬에 결박시켜서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옮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야 그러면서 나는 왕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교만을 떨고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가 이 당시 사람이에요. 예레미야가 정말 이렇게 울며 불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이렇게 선포했는데 듣지를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 여호야김 왕은 또 어땠냐 보면요. 여호야김 왕은
그는 아주 사치와 허영의 왕이에요. 여호야김 왕은. 그는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순종해라 그랬는데 말을 안 듣고 애굽에 순종했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많은 그 세금을 거둔 다음에 그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러면서 자기 왕궁을 넓히고 사치와 허영을 일삼던 왕이에요. 그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에스겔서 23장 28절에 보면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의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아니 누구한테 붙여요? 너를 싫어하는 자에게 붙이겠다는 거예요. 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예. 여호야김 왕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지 않고 그들을 착취했단 말이죠. 그 약하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살피지 않고 그들 것을 빼앗았어요. 빼앗았더니 내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겨 적신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곳 내 음란하며 음행했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예.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네. 자고새가 탕란한다 그래요. 남의 둥지에 자기 알을 딱 갖다 품어요. 그래서 열심히 품었더니 얘가 내 새끼가 아니라서 휙 날아가 버려. 그게 뭐예요? 허무한 거잖아요. 내 수고와 노력으로. 예. 근데 내 수고와 노력은 차라리 괜찮죠. 그 백성들을 착취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착취한 것이 날아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힘든 세월, 이 수치의 세월을 보냈냐면은, 예, 그 여호야김 왕도, 예, 내 코를 껴서 끌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예. 이 얼마나 수치스러워.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왕으로서 백성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인애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인애가 없었던 그 교만이 결국은 자기의 머리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지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 스스로 교만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교만이요? 네, 나의 교만. 나의 교만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교만해요. 내가 자족하지 못하면 교만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 그것이 교만이에요. 예. 자, 이사야 49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막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의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폐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아멘. 교만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띠처럼요? 그것을 지금 시온에게 하는 말이에요. 시온아,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이제 나라가 텅텅 벼서 그 늑대들이 울부짖고 이 삭막한 그러한 폐허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바벨론에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돌아가라 그런 명령을 받죠.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7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돼요? 마치 이 모든 그 백성들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이 북적북적하고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자랑해요. 욥을 얼마나 자랑하냐면은 사단에게 그렇게 말해요. 사단에게 네가 내 종 욥을 시험해 보았느냐 그래요.
내가 내 종 욥을 시험해 보았느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욥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 욥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죠. 어떤 분이 그래요. 제일 듣기 싫은 게 자식 자랑하는 거라고. 너무너무 짜증난대요. 내 자식이 안 됐을 때 자식 자랑하는 사람들 만나면 벽을 만난 것 같아.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자랑하고 싶은 게 누구예요? 자식이에요. 내 작품이니까. 내가 키웠으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요. 욥처럼. 야, 너는 욥을 시험해 봤느냐? 그 같은 사람이 없다. 나는 걔가 최고라고 생각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지? 예루살렘에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거예요. 신부가 그냥 이렇게 막 장식을 하고 막 이렇게, 그죠? 예. 그러니까는 그렇게 소중하고 사랑스럽게 그렇게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죽어도 안 내려놔. 풀무불에 그냥 풀무 같은 고난의 세월, 아픔의 세월을 겪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는데 안 버려. 그 말버르장머리. 안 버려. 그 교만한 마음, 그 태도 안 버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말 깝깝한 거죠. 하나님이 깝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오죽하면 70년 동안 노예살이를 시키셨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노예살이를 시키면 내 거 다 내려놔요. 내가 자고 싶을 때 자요. 먹고 싶을 때 먹어요. 하고 싶을 때 해요. 오직 수동적으로 살잖아요. 내 거 다 내려놓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그 지경으로 나를 단련시키기를 바라세요? 아니잖아요. 그죠? 예. 알아서 하면은 때리는 하나님, 교만함을 없애기 위해서 풀무불에 우리를 담그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죠? 여러분 자녀들 때릴 때 신나서 때려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주시고 단련을 시키는데 하고 싶어서 하시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돼요. 우리가 영이 밝아서 귀로 듣지 못하면 말씀이라도 열심히 읽어야지 되잖아요. 열심히 읽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띠가 돼야 된다. 영광의 띠. 그러기 위해서 예배소서 4장 23절에 보면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 의롭게 살아야지 돼요. 부정과 불의와 부패와 거짓말과 모든 죄악성을 버리고 또 진리, 하나님의 진리, 복음의 진리, 그것에 목숨 걸어야지 돼요. 예. 진리를 따라 거룩함.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이곳에 가면 안 된다. 나는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것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구별된 삶. 스스로 거룩함으로 구별될 줄 알아야지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그렇게 단련시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유다 백성들이 어떠한지 아셔야 돼요. 그러고서도 유다 백성들은 다시 또 되풀이. 그래서 다시 또 로마에 고난당하고 70년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히틀러에게 고난받고 세계를 저렇게 그냥 다 흩어져서 살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내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으로,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됐어요. 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였으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여기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뭐라 하냐면은
I want them to be my people. I want to make them famous. 내 백성이 되고 저들로 famous, 유명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겠다.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유대인들 지금 famous 하죠? 예, 유명한 사람들이 됐어요. 부분적으로는 그들에게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영광은 누가 돌려요? 우리를 보고 other nations do praise God.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이죠. 저 민족 참 대단하네 그런단 말이죠. 그 다음에 honor me,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거절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셔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너희들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죠? 예. 우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지 돼요. 근데 우리는 이기적으로 삶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추한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죠. 자기는 아주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려고 막 붙이고 뭐하고 바르고 막 이렇게 하고 다녀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만 아이고 아니잖아요. 그죠? 예, 명품백 걸쳤다고 사람들이 오 대단하네 안 그러잖아요. 아, 저 사람이 저기 이번에 국회의원 됐대 그런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영광 돌려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선을 행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때에 아,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래.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그래요. 국회의원들 중에 국무위원들 중에 크리스찬들의 입을 쳐다봐요. 저 사람이 장로래, 저 사람이 뭐 집사래,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래. 그러면 그 사람들을 쳐다봐요. 달라야 돼요? 안 달라야 돼요? 근데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다는 데서 굉장히 실망을 느껴요. 예. 왜 그러죠? 기도해야지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지 세상을 분별하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온 그 모든 정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경험과 내 지식과 그런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전에 저희 교회 때 잠깐 다녔던 분인데 정말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살펴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어디 큰 교회를 찾아갔어요. 예. 근데 제가 아침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같으면 어땠겠나. 나 같으면 어땠겠나. 예. 똑같다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태도가 어떠냐?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그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내가 브랜드가 되고 싶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내가 정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나? 내가 이 교회에서 청소를 할 수 있나? 내가 이곳에서 전도를 할 수 있나? 내가 이곳에서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나? 그거를 찾아다녀야지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라 하시는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의 브랜드를 찾아다녀요. 아이들에게도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냐? 네가 어디에 속해야 되냐? 그것보다는 너는 그냥 무조건 되고 뭐죠? 스카이에 속해가지고 너는 그냥 무조건 되고 브랜드를 가져야지 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모든 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나요? 하나님,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지 되나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다른 데 있단 말이죠. 누구를 위해서 믿어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야지 복을 받고 누구 설교를 들어야지 복을 받고 그 내 복을 찾아 다니느라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 숭배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를 믿는단 말이죠. 예. 그런 생각들을 내려놔야지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찾아야 돼.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지 되나요? 어떻게 해야지 되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어떻게 써야지 되나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 저분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그거를 우리가 맛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페이머스, 유명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 내가 유명해지려고 그러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 점치러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복 받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관심을 쏟아야지 돼요. 예레미야처럼 고생도 안 하면서 예레미야처럼 징징 울고 다니지는 말아야 된단 말이죠. 예레미야처럼 정말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3개월이 걸려서 띠 찾으러 가고 그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이스라엘에게서 배워야지 돼요. 저들이 무엇이 잘못됐었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욥처럼 하나님의 정말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